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렸지요? 이제 우리 초등 2부 말씀 드릴 차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불러요. 목사님은 어릴 때 언제 부모님이 부르면 싫었는 줄 아세요? 저녁 6시가 되면 잘 놀고 있는데 정보가 밥 먹어 그렇게 부르면 그때 싫었어요.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한 번은 다방구라는 거 혹시 해보셨어요? 술래가 찾으러 다니다가 몸에 터치를 하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전봇대에 팔을 길게 늘어뜨리고 한 명씩 붙어 있다가 붙잡히지 않은 애가 가까이 와서 다방구 그러면서 내 몸을 치고 가면 그 몸을 친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또 살아서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잡기까지는 술래 여러 명이 붙잡으러 다녀야 돼요. 도망친 애들도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는 저녁이 어스름해지면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많이 깜깜해져요. 시골 처마 밑에도 그늘이 생기고 어둠이 깔리면 그 밑에만 들어가도 안 보이는데, 시골에 가면 평상을 많이 내놔요. 공터에. 그러면 조금 깜깜해진다 싶으면 평상 밑에 기어 들어가 있으면 평상 밑을 이렇게 쳐다봐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놀고 있다가 내가 20차례가 돼가지고 도망가다가 평상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보가 밥 먹어 이렇게 들리다가, 정보가 밥 먹어 이렇게 들리다가, 이제 내가 대답도 안 하고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 정보가 밥 먹어 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나가면 술래한테 잡히잖아요. 엄마한테 혼나는 게 낫지 술래한테 잡히는 건 자존심 상해서 힘들었거든요. 끝까지 숨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드디어 정복이 너 어디 갔어? 밥 먹으랬잖아 이러고 집 앞에 있던 공터까지 나오세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엄마의 부름을 받아서 밥 먹으러 갈 건지, 아니면 술래에게 숨어서 엄마한테 혼나더라도 끝까지 친구들을 살려낼지 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드디어 화가 났어요. 이놈의 자식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어디 있는 거야? 이러고 뒤돌아설 때 목사님 마음속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맞아 죽겠구나. 하지만 저기 눈앞에 전봇대에 길게 늘어선 아이들을 볼 때는 내가 엄마한테 조금 혼나더라도 저 아이들을 살려줘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끝까지 평상 밑에 잘 숨어 있다가 술래들이 이렇게 퍼졌을 때 혼자 도망가서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가서 다방구하고 아이들의 몸을 쳐서 거기 잡혀있던 아이들을 다 풀어준 거예요. 애들은 신나서 도망가자 그러고 도망을 가고, 나도 또 막 신나서 도망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내일 만나서 또 놀자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주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가서 아주 열심히 맞고 혼나고 싹 치워버린 밥상 그 앞에 서서 밥에다가 김치 하나 준 거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물론 엄마한테 혼나고, 물론은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요거 하면 또 형들한테 혼나고 그러겠지만 마음속에 이상하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방구 할 때 그 전봇대에 길게 늘어서서 내가 와서 살려주기만을 기다리는 그 애들을 내가 봤잖아요. 그리고 막 술래 모르게 다가가가지고 다방구 했을 때 그 쾌감, 애들이 뿔뿔이 터지면서 살았다 이렇게 외칠 때 그 쾌감이 너무너무 좋아서 엄마한테 혼난 것도, 그리고 저녁에 계란 반찬도 그리고 맛있는 반찬도 다 먹어버렸지만 김치 하나에 밥을 먹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지금도 큰 추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라는 사람한테 임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데 네가 가서 내 대신 외쳤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복 받을 거야.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희들 하고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외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칭찬하고 환영하고, 아 그래요? 당신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갖다 줬으니까 우리하고 함께 밥 먹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요. 당신이 너무나도 행복한 소식을 가져왔으니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칭찬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말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며, 너희들이 살던 집들은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지었던 포도원은 다 회파되어져서 먹을 것도 잘 것도 입을 것도 없게 돼서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 말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말을 가서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아요. 이 일은 지금 나타난 일이 아니란다. 오래전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작은 일이 자꾸 커져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단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 일이 뭘까요? 예전 예레미야 이전 왕들이 있었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2지파가 하나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일 때, 그리고 다윗이 죽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나라가 영토도 많아지고 굉장히 부강한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왕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솔로몬 왕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영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왕궁도 지었고요, 성전도 지었고요, 요새도 지었고요, 집들과 이 모든 걸 짓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세금도 너무 많이 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요, 우리 세금을 조금 낮춰주시고 이제 더 이상 큰 집 짓는 일들을 그만두시면 우리가 왕을 제대로 섬기고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르호보암 왕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과 의논을 했더니,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백성들이 나중에 더 큰 걸 요구할 거야. 처음부터 들어주지 마세요. 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몇 배는 갑절로 세금도 거둘 것이고 몇 배는 갑절로 더 큰 집을 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북쪽에 있었던 10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을 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왕을 버리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나라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고 북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북쪽에 가서 여로보암이라는, 르호보암 아니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왕이 된 이 사람이 북쪽에 있는 10지파,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해서 두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남쪽 유다, 남유다라고 부르는 두 나라가 돼버린 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북쪽에서 나라를 새로 세웠는데 백성들이 남쪽 유다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어느 날 남쪽 유다 땅에 마음을 두고 다 이사를 가버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로보암 왕이요, 우리가 성전에 못 가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하나님만 섬겨야겠냐? 내가 북쪽에 있는 산들마다 다 산당, 우상을 섬기는
여러 신의 산당을 다 세워놓겠다. 너희들은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거라. 그래도 됩니까? 내가 왕이지 않냐?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일어나서 반대한 거예요.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 왕이 너희 제사장들은 다 떠나라.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해서 거기 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북쪽에 살고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다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이 나설 차례가 된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로보암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자 너희들도 다 똑같다. 너희들도 내가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모양인데 너희들 다 떠나라 해서 선지자들도 남쪽으로 떠났어요. 그렇죠. 북쪽에는 하나님을 섬기자고 말하는 사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산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동물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태워서 섬기는 우상, 몰렉이라는 우상도 섬기고요, 자기 아들을 벼랑 끝에서 던져버리는, 그래서 제물로 바치는 밀곰이라는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벌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싫어해요. 그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벌 받은 사람들이 깨우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가 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니까 더 큰 신을 찾아보자, 하나님을 이기는 신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헛된 신들을 더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떠났을까요? 남유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북쪽을 갔다 오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습니까? 북쪽에 가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북쪽 사람들은 바알도 섬기고요, 아스다롯도 섬기고요, 밀곰도 섬기고요, 여러 가지 신을 많이 섬기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건강하길 바라는 사람은요 건강의 신에게,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부자의 신에게 그렇게 빌던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잖아요. 이것도 해라, 저건 하지 마라.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도 복주는 저 북쪽의 신들을 섬겨보자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악한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쪽 유다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 거예요. 봐라, 이 백성이 나를 어떻게 떠났는지를 이제 네가 알지 않느냐. 그들에게 가서 네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을 해라. 너희들이 지금 힘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 너희들이 지혜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너희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혹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이유로 다른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즉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재산을 뺏어가고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자기의 목숨을 잃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우리가 지혜가 없구나, 우리가 체력이 없구나, 우리 무기가 약하구나, 우리에게 숫자가 적구나, 혹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뭔가가 잘못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공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더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내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예레미야는 여러분 동족입니다. 나 예레미야는 여러분들과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나 예레미야는 늘 여러분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목사님이 어릴 때 친구 중에 김문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김문수의 친구의 이름 때문에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뭘까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목사님 어릴 때는 유명한 드라마도 있었고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책이 있었어요. 암행어사 박문수는 왕이 한 사람을 지명해서 정권을 줘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그 사람에게 줘요. 그런 사람을 어사라고 그러는데 앞에 암행이 붙잖아요. 몰래 다닌다는 뜻이에요. 암행어사는요, 누추한 옷을 입고요, 다 떨어진 갓을 쓰고 아무것도 아닌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녀요. 고을들을 돌아다니고 그러다 고을 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봐요.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잘 드러나요. 동네 사람들이 주막 같은 데 앉아서 아유 살기 좋아졌어, 우리 고을 원님들이 고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우리 고을은 살만해. 그러면 암행어사가 잘하는구나. 그래서 편지를 써요. 왕에게. 임금님, 어느 고을에 왔더니 이 고을의 원님은 고을 사람들 너무 사랑하고 잘 도와줘서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하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임금님이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상을 내려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 암행어사 박문수가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주막에 갔더니 사람이 별로 없고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소리를 낮춰서 우리 고을 원님이 돈을 받고 재판을 해. 우리 고을 원님은 자기가 이득이 없으면 억울한 사람도 목숨을 빼앗겨. 이 고을을 떠나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원성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고을 원님한테. 그래서 원님 앞에 가서 아유 원님, 사또님,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또가 넌 뭐냐? 너 나한테 줄 돈 있냐? 바칠 돈 있어? 그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지. 돈 없으면 가라. 이때 갑자기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바로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출두라는 말은 출현했다, 이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을 외칠까요? 암행어사는 이 품 안에 비밀 무기를 하나 들고 있어요. 이 비밀 무기는 뭐냐면 마패예요. 동으로 만든 건데 꺼내면 거기에 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암행어사는 말이 5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건 직급을 나타내는데 1마리, 2마리, 3마리까지는 마부들이 쓰는 거예요. 말 1마리를 타고 갈 수 있는 권한, 2마리, 3마리. 그러나 4개, 5개는 그건 벼슬을 뜻해요. 5개의 말이 그려져 있는 마패는 임금이 정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 정권을 가진 그 마패를 딱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그렇게 하면 그 마패가 큰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 마패가 동으로 돼 있거든요. 무거워요. 그걸 던져서 고을 원님을 맞춰서 죽일까요? 그런 능력일까요? 그런 능력 아니에요. 아니면 마패에서 뭐 레이저 빔이 쭉 나가가지고 고을 원님을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벌을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으로 만든 거예요. 뭐 팔면 바꿔 먹으면 엿을 바꿔 먹는다든지 아니면 슈퍼 가서 아니면 고물상 가서 팔아 먹을 수는 있지만 특별한 그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패를 꺼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외치는 그 순간 여기저기 숨어 있었던 암행어사의 부하들이 갑자기 그 수많은 숫자들이 일어나서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서 고을 원님들의 부하들을 다 두들겨 패고 고을 원님을 똘똘 묶어가지고 암행어사 앞에 딱 무릎을 꿇겨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암행어사는 그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날 때 보면요, 옷은 그대로예요. 남루하고 다 떨어진 옷, 갓도 다 떨어진 갓 그대로예요.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암행어사 앞에서 다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원래 임금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고개를 못 들거든요. 임금님이 너 고개를 들어라 그때까지 들지를 못해요. 그 전에 들면 죽어요. 큰일 나요. 암행어사가 임금님의 정권을 받아가지고 온 거라고요. 임금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암행어사가 사또는 고개를 들어라. 그럼 사또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사또는 이런 제약이 있는데 인정하느냐?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면 고을 사람들을 불러서 사또가 이 일이 억울하다 그러는데 너 당한 일을 말해보거라.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또는 이런 일이 없었냐?
그러면 그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리를 틀어요.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또가 이실직고를 해요. 사실은 제가 돈을 받고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행어사예요. 목사님 친구 이름이 김문수였는데 박문수, 유명한 암행어사인 박문수하고 똑같아서 그 친구 이름이 김문수지만 우리가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친구는 늘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자기가 암행어사인 것처럼 폼을 재고 가끔 암행어사 김문수 출두요 이렇게 막 외쳤어요. 지금도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패처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 예레미야는 그냥 똑같은 옷을 입어요. 나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나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나요. 왕에게도 없었던 것, 그리고 다른 제사장에게도 없었던 것,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도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하는 것처럼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걸 알고 그 말씀을 전하러 갔던 거예요.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전하러 갔던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분노를 가졌어요. 화를 냈어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 벌 받을 사람은 이 구약 시대 때 이렇게 분간이 딱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하고 짜증내고 싫고 그건 뭐야? 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 받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들렸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마음속에 은혜를 느끼거나 마음속에 쾌감을 느끼거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느끼거나 마음 가운데 큰 감사를 느끼면서 무조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냐면 바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부르세요.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이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흥분되어지고 무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6월 14일 주일에는 우리 함께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초등 2부실에서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집에서 영상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런 거지, 원래는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임할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그걸 겁냈어요. 예레미야는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하에 가득하기를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배 회복을 기다리며 언제 교회 가게 될까? 언제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에게 이제 6월 14일 날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야, 좋다. 우리가 6월 14일 날 가서 예배 드리자. 그때 9시 30분에 와도 되고요, 11시 30분에 와도 돼요. 원래는 11시 30분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아니고 9시 30분, 11시 30분 두 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초등 2부실에서. 우리 가족들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 집은 9시 30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와서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요. 또 11시 30분에 와야 돼. 그러면 와서 또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할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요. 영광을 드린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것, 말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는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은혜란 말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나태함과 여러 가지 죄성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성격을 이기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이상하게 게을러져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좋은 지혜가 생겨나지를 않아요. 우리 초등 2부 나무가 있잖아요. 지혜, 명철, 은혜, 능력.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건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아서 학교도 가고요, 친구도 만나고요, 내 성격도 이기고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됨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친구들 오래 기다렸잖아요. 6월 14일 날 함께 와요. 가족들과 함께 와서 여러 가지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그 수칙 가운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가정통신문이 자세하게 나갈 텐데 올 때 마스크도 해야 되고요, 교회 들어올 때 체온도 재고 손 소독도 하고, 또 예배실 들어오면 우리 선생님들도 다 마스크 하고 있고,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사회적 안전거리를 지켜서 이렇게 떨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무엇을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해야 될까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 그러니 나는 꼭 가야겠다. 이것을 각오하고 결단해서 함께 하길 소원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그날 보게 되면 너무 반갑고 기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 잘 읽고 있어요? 시상도 이제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친구들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미루었던 것,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언제 할까 했던 기다렸던 것, 이런 것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날 될 때까지 건강관리 잘하고 6월 14일 날 그때 보기로 해요. 오늘 말씀 들은 것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겠다. 각오하고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 6월 14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월 14일 날 우리 친구들 그때 보기로 해요. 안녕.